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울한 현실,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현실 부정입니다. 사랑으로 받는다는 것은 현실 긍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받아들입니까? 긍정입니까? 아니면 미워합니까? 부정입니까? 우리가 현실을 미워하든 사랑하든 늘 현실은 부정적입니다. 이것은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간 본성의 문제입니다. 인간 욕망이란 우리의 기대치는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조금만 더 나아진다면, 아내가 조금만 더 잘한다면, 경제적으로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란 정답. 우리가 뭐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조금만 더 원하는 거잖아. 그 정답. 그런데 이 정답이 정말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는 남편,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는 아내, 일말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가족사. 정답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파탄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현실. 이 현실을 어떻게 긍정합니까? 그렇다고 이 현실을 어떻게 부정합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해답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what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의 문제가 아니에요. how,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정답은 알고 있어요. 해답의 문제입니다. 삶의 해답은 물질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 해답은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해답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해답입니다. 삶의 해답은 첫째, 자기 부인, 자기 부정입니다. 부인하고 싶은, 부정하고 싶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환멸하고 싶어하는 그 나를 부인할 때 삶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삶의 해답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절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순간 이것이 내 십자가구나. 이 절망이 내 거구나. 이것을 내가 지고 가야 되는구나.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구나. 결단하는 순간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이 시작됩니다. 우리 삶의 해답은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겁니다. 좌절 속에서 새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고 구하는 것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라는 존재가, 감히 우리라는 존재가 희망의 존재가 되어 절망 속으로 뛰어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3년 고개가 있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나가다 넘어졌어요. 집에 와가지고 들어누웠습니다. 온 집안이 그냥 한숨과 원망으로 꺼질 것 같이 슬픕니다. 손자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3년 고개로 가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돼요. 예끼 녀석아, 지금 할비가 넘어져가지고 3년밖에 못 사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 번 넘어지면 3년, 두 번 넘어지면 6년, 세 번 넘어지면 9년, 네 번 넘어지면 몇 년이에요? 어이쿠! 할아버지가 3년 고개로 달려갔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다가 구르기 시작했대요. 얼마나 굴렀을까? 그 할아버지 얼굴이 해같이 밝았답니다. 저 벽은 못 넘을 벽이다. 저 벽은 못 넘을 벽이다.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장의 잎 하나는 수천 개의 담장의 잎을 이끌고 결국 그 벽을 올라가고 있었다. 우리 26절에서 8장 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상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요점 정리를 해줍니다. 핵심 정리입니다. 이번에 수능 보는 학생들은 아주 그냥 핵심 정리에 빨간 줄에 아주 그냥 동그라미 치는 것에 아주 그냥 이물이 났을 거예요. 그래도 핵심이 중요합니다. 요점이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5장, 6장, 7장에서는 대제사장의 자격, 신분, 요건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 8장부터 10장까지는 역할, 효과에 관해서 말씀하기 전에 요점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자가 우리 사도 바울의 요점 정리하는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악이 없고 거짓이 없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그러나 이전에는 안타깝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존재는 했었지만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도 흠이 있었고 율법도 흠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흠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럼 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완전한 제물 되심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요점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을 했다. 언약을 완성했다 하는 거예요. 언약이 완성되도록 보증, 또 담보가 되어주시고 그걸 이루어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었다. 인간이 다 지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하는 건데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에 흠이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주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럼 왜 구약이, 왜 옛 언약이 흠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약에 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키는 인간이 흠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인간이 부족한 거 알고 인간이 흠이 있는 거 알고 못 지킬 걸 알면서 주신 거는 그거는 불공정 거래죠. 불공정 계약이에요. 야, 너 몇 살이야? 4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거 60kg인데 한번 들어봐. 어떻게 들어요? 야, 이거 60kg인데 들면은 목사님이 초콜릿 줄게. 이거 불공정해요, 이거. 그렇다면 흠이 있다면, 인간 편에서 흠이 있다면,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계약이라면 새 언약은 다를 거냐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흠이 뭐냐 이것을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원래 죄인인 인간이 못 지킬 율법, 못 지킬 것을 언약하시고 계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흠이 뭐냐? 그 흠이 뭐냐? 이 원고상으로는 좀 뒤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일찍 나왔어요. 한번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인간의 흠이 있는 것도 알고 부족한 것도 알고 죄인인 것도 알고 그래서 그 약속 계약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면서도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흠이 뭐냐? 그 약속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그 결점이 뭐냐? 언약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언약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3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쌍방적인 계약, 두 번째는 일방적인 계약, 세 번째는 영원한 계약. 이 영원한 계약은 계시예요,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언약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입니다. 그럼 쌍방적인 언약은 뭐냐? 모세의 율법입니다. 조건의 율법이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너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뭐 이렇게 조건적인 거. 쌍방 간의 합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럼 일방적인 건 뭐냐? 일방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계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고 번성하고 번성케 하다 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 무조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잘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저처럼 잘났다면 제가 이해할 텐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을 복주고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창대케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의 계약이 아니고 믿음의 법이에요. 쌍방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 15장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못 믿어요. 이 아브라함이 못 믿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너와 내가 계약을 맺자. 여러분, 계약의 효과가 뭡니까? 매개가 뭡니까? 재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또 순양, 또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 당시엔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사인을 하지만 반으로 쫙 갈라놓고 놓은 다음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계약을 안 지킨 사람, 그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은 이 짐승과 같이 반이 잘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만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같이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예물을 준비해놓고 재물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안 오셔. 그래서 기다리다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오셨습니까? 계약을 맺으려고, 사인을 하시려고, 도장을 찍으러 오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깨워야죠. 난 깨우셔. 왜 안 깨울까요? 여러분, 혹 예배드리다가 졸드려도 깨우지 마세요. 괜찮아요. 오늘 본문에 근거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안 깨우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잠들 때까지 사실은 기다리신 거예요. 너는 자고 있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이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왔다 갔다 혼자 사인하였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내가 온 열정을 다해서 거룩한 열정으로 너를 지키고 축복하리라.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는 계약이 다 끝났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자도 괜찮아. 졸아도 괜찮아. 너가 잘할 때만이 아니라 못할 때에도, 너가 뛰어날 때만이 아니라 무능할 때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의 삶을 자랑스럽게 이끌어갈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게 뭡니까? 믿는 거예요. 그거를.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과거를 도말해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네. 자, 문제는 무엇인가? 이 결과적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휩싸여서 넘어지며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왜 못 지키느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늘 구절에서 이 히브리서 이 저자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 밖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 밖으로 나갔어. 하나님, 나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어요.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내용은 같아요. 그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완성된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보증하시는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예요. 구약은 돌판에 새겼다 이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새겼다. 아브라함에게도 가르쳐 줬다. 가르쳐 주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특징은 뭐냐? 첫째, 신비에 새겨졌다. 마음에 새겨졌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주었다. 그래서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하는데 말씀이 자꾸 우리를 따라다녀. 우리는 말씀을 때로는 싫어가지고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냥 좀 뛰어놀려고 막 그러는데 말씀이 아주 그냥 착 달라붙어요. 할렐루야. 더 달라붙기를 축복합니다. 더 달라붙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착 달라붙어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원망도 하고 막 그러는데 기쁠 때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살고 싶어져. 살아있는 제사.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면 돼. 그래, 내가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다시 선한 일을 해야지. 다시 내가 우리 가정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해야지.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언약의 보증이신데 그 보증의 특징이 뭐냐? 12절 말씀 후반부에 되어 있어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 하나님, 제가 A란 죄를 졌어요. 첫 번째로 졌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듣지도 않고 가. 근데 또 A라는 죄를 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어저께 A라는 죄를 졌는데 또 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굽니까?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그냥 가.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듣지도 않고. 근데 또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3세판입니다. 근데 또 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네 번째든 다섯 번째든 너 잠깐 기다려봐. 내가 한번 볼게. 없어? 오늘이 처음이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영국에 한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삶을 그대로 살 수 없어서 미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가재도구를 팔아가지고 배표로 샀어요. 배에 승선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니까 선상에 뷔페가 차려집니다. 쪼르르 배가 고파요. 먹고 싶은데 주머니가 비어있어요. 며칠을 굶으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제정신이 들어요. 죽더라도 먹고 죽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먹었어요. 배가 꼭하고 불러오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 그래도 어떡합니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웨이터한테 계산서 좀 주세요. 그랬더니 웨이터가 이상하게 딱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한 마디 툭 던져요. 음식값은요, 배표에 다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신뢰를 얻는 사람으로 살아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건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고 판단하지만 우리가 믿는 건 존재, 하나님 믿고 사람 믿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